지난 여러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루었던 이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살펴볼게요. 칭의라는 말의 본뜻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상태나 본성은 의로운 자가 아닌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는 다 여전히 죄의 본성과 죄의 습성과 죄 아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것이고, 또 다르게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법과 질서 안에서는 때때로 어그러지게 되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가 아닌데 죄로 시울받거나, 또 분명히 또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정이 내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법정은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늘의 법정에서는 그러한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이걸 말할 때 우리가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할 때 그 근거도 우리 편에서 준비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신 순종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근거가 결코 흔들림이 없다, 영원한 반석처럼 든든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두고 이것을 칭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홀로 행하시는 역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동력주의, 한자말로 모너기즘이라고 부르는데, 시너기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협력주의라고 해요. 신인협력주의라고 하는데, 이건 결코 신인협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내미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칭의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칭의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바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런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두어 차례에 거쳐서 나누었던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들이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그런 면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지만 내가 나를 봐도 의롭지 못하고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서 살펴가게 됩니다. 신앙고백서 제11장 5항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함께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칭의의 상태를 결코 이룰 수 없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염을 살 수 있으며 자기를 낮추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자기에게로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네. 우왕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칭의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편에서는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든든한 약속이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게 하심으로써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남은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행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먼저 이 오황의 요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참신자는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옛적에 누가 이런 책을 써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상당히 도전적인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 속에서 담겨있는 그 뉘앙스이 뭘까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참된 신자들은 결코 이 칭의의 상태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같은 성경 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구절을 소개한 것 같은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이것을 너에게 쓰면 뭘 말할까요?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서 거기서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1서, 2서, 3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서 이렇게 부르고요. 요한계시록도 역시 또 마지막에 기록한 신약 성경이죠. 그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냐 할 때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데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서 살폈던 혹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들이 뭘까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그러면 싸우는 전쟁에서 패배한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이 가나안 전쟁의 공식과도 같아요. 그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되는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죄를 문자적으로 하나도 범하지 않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럴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을 어떤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으냐? 변호자 혹은 변론자. 우리 법정에서는 변호사 정도 생각하면 돼요.
변론자가 계시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의 변론자 혹은 변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그 생명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영원하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 사람을 뺏을 수 없다. 그 생명을 혹은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도 크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언제 주어질까요? 영생이 언제 주어질까요? 죽을 때 혹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주어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생은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해서 충생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믿는 신자에게는 그 생명의 씨앗이 있다고 말해요. 언제? 거듭날 때 그 생명이 있다. 제가 자주 비유하듯이 계란 안에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어서 무정란은 생명을 아무리 해도 잉태할 수 없지만 유정란 안에는 생명의 씨가 있어서 분명히 그 계란은 또다시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 살아가고 믿는 사람들에겐 신앙 때문에 또 남들이 받지 않는 고난도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차이가 뭐냐? 우리에게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질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뭐 다 나이가 들어가고 또 힘이 빠지면 다 쇠퇴하는 것이 모든 인생이 가는 길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존귀한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당한 이 땅의 많은 어려움과 그 시련들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우리를 절망시키는 게 뭘까요?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 내가 더 이상 일어날 어떤 마음이 안 든다. 그러니까 어떤 그 어려운 일 속에서 갖는 그것 때문에 갖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갖는 절망감, 이게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또 초라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때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절망할 수 없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국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역경과 시련을 감당해내게 하시고 또 이겨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하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죄를 교정하시는데, 이 교정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게 뭐냐면 징계라고 하는 수단입니다. 신앙고백서의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염을 살 수 있다. 이 부성적인 노염, 이게 뭘까요? 한자말이죠.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로서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자녀의 잘못을 고치기 원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우리의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죄 아래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됨을 고치기 위해서 마치 부성적인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자녀를 다루듯이 그런 노염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시편 30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이 있죠. 주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주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시편 30편에서 주의 노염은 잠깐이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총은 평생토록 계속된다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이런 부성적인 노염을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자기에게로 다시 돌이키지 않으실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얼굴빛을 향한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돌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종의 관용적이고 상징적인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아론의 축복을 하는 그 내용이 소개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한다, 너희에게로 얼굴을 돌린다, 이런 표현들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다, 복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때로 노여움을, 우리에게 때로 징계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때까지? 보니까 자기를 낮추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부성적인 노여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기도 하시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는 그런 일들을 잠깐이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자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예를 들면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사울과 자신 혹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게 대우하시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내가 그를 대우할 거다. 그러나 패한 사울과 같이는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교정하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베풀지언정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중심 구절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시편 89편 31절로 3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언약도 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느냐 할 때 시편 32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 속에서 잘 확인됩니다.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자복했더니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용서를 받는 이 기쁨, 사죄의 은총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많이 표현합니다. 죄를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받지 않게 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굳어지고 딱딱해져 있는 그 관계를 다시 부드럽게 하나님이 화해하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사죄의 은총이다. 혹은 죄 용서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라고 한 여인과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 최전방에 앞세워서 결국 그를 죽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의 죄를 숨길 때는 그의 마음에 결코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일까요? 계속 이것을 은밀하게 내가 다른 백성들에게 이게 알려지면 내 체면이나 내 모습이 말이 아니니까 숨기고 숨겨야지. 그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의 양심을 찔러요. 물론 사단도 양심을 찔러서 네가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또 하나님의 영도 우리의 양심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너 죄인이야. 너는 용서받지 못해. 라고 말하는 사탄의 고소의 목적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니. 네가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단 말이니? 네가 어떻게 하면서 네가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단 말이니? 등등.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앞에 나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가지고 한 비유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했을 때 그가 침상이 젖어 가도록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그 시편 51편에서 그가 고백하고 그가 부르짖는 내용이 뭘까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소서. 이게 그가 간절하게 바라는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러나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면서 다윗의 그의 생애의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많은 징계로 그를 또다시 연단하시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자식들 간에 서로 살인이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참 큰 징계를 그가 받을 때 그 징계를 그가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의 태도가 나타나죠. 그렇죠? 도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고스란히 그가 받는 자세로 그의 삶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은 죄가 없는 삶이 아니라 죄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 제가 오늘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았던 삶의 행실을 무시 못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자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의 결말이 예배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죄와 허물로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 때 이게 표적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다 나타납니다. 예배를 해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 예배 속에 절박함이 없어요.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예배했다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그의 심령은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은 죄로 짓눌리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예배에 다 방해거리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돼요. 그 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느냐, 우리 마음 속에 우리를 가다맸던 우리의 어떤 속박과 눌림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십니다. 그 평온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얼굴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예배하러 올 때는 우리의 삶이 예배에 다 방해거리가 되는 게 너무나 많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차복하고 용서를 진실하게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용서를 해주실 때는 우리 마음속에 평온함이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다시 흩어진 교회로 6일 동안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심하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다짐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우리의 그 죄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똑같은 데서 또 쓰러지기도 하는 일들을 반복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또 그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죄를 조금씩 걷어내게 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또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우린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죄된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정돈되어 가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거룩한 심령으로, 거룩한 말로, 거룩한 행실과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배우게 될 성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거룩함이 우리에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죄 문제와 씨름하고 아파하고 이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회개하고 또 그 죄 용서를 받는 그 심령이 회복되는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씨가, 내 말씨가, 내 살아가는 내 행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속 깎여 나가고 다듬어지면서 내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신자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은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믿음의 성장은 내가 하는 일로, 내가 하는 봉사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보다 금방 말씀드렸던 이 죄와 관련된 우리의 예민한 이 심령,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근래 재직들을 면담을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의 2026년 한 해가 다른 보이는 외적인 표보다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더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진짜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열매다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잘하는데 이런 쪽에서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쪽에 실패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그 상태, 그렇게 머무르게 되고, 그 상태에 머물면 그것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타성에 젖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늘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을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생동감 있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종교인이 되는 꼴이 되고 말아요. 병들어요. 쉽게 치유되지 않는 만성적인 질고처럼 굳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내용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성찰해서 죄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 예민한 생각을 갖고 성령께서 때로 말씀과 함께 혹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계속 두드릴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사로서 재직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바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그런 좋은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 마지막 6항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근데 중요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항의 내용 함께 읽어볼게요. 구약시대 신자들의 칭의는 이러한 모든 면에서 신약시대 신자들의 칭의와 완전히 동일하다. 이게 칭의에 대한 마지막 고백의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의 신자들은 어떻게 칭의를 받았을까?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의 칭의는 반드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구약의 신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았냐 할 때 그것이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신자들이나 신약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고 완전한 칭의를 얻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절들을 좀 참고 삼아 살펴보시기 바라요. 이제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칭의의 은혜는 세상의 법정이 아닌 하나님의 어미로운 그 법정에서 우리를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칭의를 약속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에 대하여, 죄의 부패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때로 잠깐의 노여움을 우리에게 겪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 노여움은 결코 사단이 하는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손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회개 그리고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힘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